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귀의 경읽기. 그래서 Reading Scriptures to a Cow.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계시록 2장 18절 23절인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길이 있노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소귀의 경읽기, 우이독경이라는 말은 중국의 고대 불교 문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은 원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불교의 경전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소한테 경을 읽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교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누구나 깨달아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요, 또 깊이 있게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소귀의 경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삶의 방향이 새롭게 방향 잡혀야 될 때도 그러시지만, 특별히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서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못 들은 척,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그분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다시 맞추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공업이 아주 발전해서 부유했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도 많이 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현재는 이 아키살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있던 곳인데, 버가모하고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BC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공업이 발달해서 도시 안에는 이 동업자들이 조합을 만들 정도였대요. 요즘 말로 하면 노동조합, 길드 같은 그런 조합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다고 하는 루디아 자매가 바로 이 도시 출신입니다. 이 여자는 아시다시피 자주 장사였잖아요. 이 자주가 뭐냐? 진홍색의 양모나 또 아마포로 달팽이로부터 뽑아낸 물감으로 염색을 한 비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비싸서 아주 부자들만 이 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그 공업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부유한 도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아디라 역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고 아데미신을 섬겼어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는 이 신들을 섬기는 삼바데라고 불리는 여자 무당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그 도시에 가서 전도함으로 세워졌거나 아니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그곳에 전달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측을 할 뿐인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공업은 발전해 있지만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은 뭐냐면 그들이 선한 행위, 즉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 인내 가운데 하는 섬김을 나타내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사업을 칭찬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어 성경에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아디라 사람들이 공업이 발전돼 있다더니 비즈니스를 잘했다는 걸 칭찬한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하면 에르가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works or deeds. 실제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비즈니스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deed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말을 했다고 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말,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한 말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3장 2절,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셔야 해요. 꼭 해야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조차도 우리의 말로 변하던가요? 제 30여 년 목회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점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묵묵히 섬겨주고 있을 때 사람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가 보여줬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이다.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국어로 굳이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행위, 너의 사랑과 믿음, 너의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지금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을. 바로 너의, your라는 단어가 사랑과 믿음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 있습니다. 섬김과 인내도 한 번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어에서 and, 그렇죠? 그런데 이 and는 반드시 그리고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A와 B가 아니라 A of B, 다시 말하면 B라는 특성을 가진 A다라는 의미에서 A and B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도 한국 성경에는 단순히 사랑과 믿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의 버전의 해석적 차원에서 다시 이 본문을 본다면 그것은 믿음과 관련한 사랑, 믿음에서 근거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때 사실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쪼그라고 수행을 해야 극락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이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분의 사랑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고요, 여러분이 전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나쁜 짓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네가 받은 그 사랑, 전혀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요, 나한테 뭔가 잘 대해주고 나를 막 축복해주고 나한테 고맙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주지도 않고요, 맨날 만나면 까칠한 소리나 하고요, 여러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듯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경험해 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두아디라 교인들이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랑은 믿음에서 출발한,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랑이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지금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특별히 나에게 해끼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해 주는 것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줄 때 주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죠? 제가 하도 강조를 많이 하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그럴 때 숯불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속상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별로 하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원수 같은 인간과도 서로 화목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시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못돼 먹은 인간 머리 위에,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놓여진대요. 성경에서 숯불이 머리에 놓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회개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른 소리 해주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인간도 먹이고 마시게 하면 그때 원수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잘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인간한테도 한번 밥 먹여줘 보시고 물도 좀 갖다 줘 보라고 해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인간한테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는커녕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조차 사랑 못하더라고요. 사랑을 해보려고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내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왼수를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똑바른 말하고 맞는 소리 많이 하는, 말만 무성한, 그래서 결국에는 맨날 교회 안에 싸움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섬길 때 은혜가 넘치는 천국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그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에 대한 칭찬이 뭐냐면 인내 가운데 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요, 열매가 있으려면 섬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수고 안 해요. 입만 수고해요. 하나도 섬기지 않고 어찌 열매가 생깁니까?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름날 떼약볕에서 잡초를 뽑아내지도 않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풍요로운 축복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막 생겨지기를, 우리 교회에 막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있기를 기대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진행이 되었던 미셔널 처치 포럼을 통해서 받았던 큰 은혜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이미 오래전부터 잘 해오고 있던 강사 목사님들의 교회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이코스 모임 같은 교회 소그룹 모임이 그 자체가 사역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오이코스 모임 따로, 사역팀 모임 따로 안 합니다. 어떤 오이코스든 아예
그 사역을 좋아하는, 그 사역을 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이코스가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난민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소속된 오이코스는 따로 있고, 난민 선교할 때만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오이코스 자체를 난민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설교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할 때도요, 실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 정역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성도님들 영어 캠프 열심히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선교지 사람들도 다 셀폰이 있고요, 줌을 다 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갔다가 와서 이곳에 와서도 온라인으로 영어 교육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지난번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IT 난민 사역팀이 단기 선교를 가서 영어 캠프를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그 영어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약 이 사실을 그랬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40명의 IT 난민들이 80명이 등록을 했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일을 함께 계속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잘 키우고, 미국에서 뽐나는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편하게 멋있게 살라고 미국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에 오게 하신 이유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영어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오게 하신 이유는 그러라고 오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영어를 가지고 삶의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오이코스를 구성하면 이 일이 훨씬 더 쉽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농부의 비유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농부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열매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씨를 뿌려놓고서는 오늘 열매가 없다고 땅을 엎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농부가 수고한 후에 열매를 거두려면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의 섬김과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의 섬김과 인내를 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내가 너의 인내 가운데 하는 섬김을 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섬김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나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수도 없이 경험해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가 그 난민 선교 오이코스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어 교육 오이코스 하겠습니다 하고 막 등록자가 막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언합니다,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에 도전받고,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 빈민 선교 사역, 난민 선교 사역, 영어 교육 사역 내가 한번 해볼게요.
헌신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는 영혼들도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맨날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 섬김을 포기합니다.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도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런 인내를 갖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섬김을 하는 그 인내의 섬김을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내 가운데 하는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도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책망으로 한번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사람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실까요?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구약성에 나오는 이세벨은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이 바알신이 들어오게 만든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합 왕의 와이프 에셀벨과 같은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요 실제로 두아디라에 성행했던 조합들을 속여서, 공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요,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신들을 숭배하면, 그리고 성전 창기와 성적 관계를 가지면 너희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때문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이세벨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당장에 나도 비즈니스 좀 잘 돼서 풍요롭게 살고 싶다 보니까 우상숭배도 하고요, 그들이 말한 대로 심지어는 성전 창기와 성적 관계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평생 같이 살자고 해놓고서는요, 어느 순간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는 이것이 전혀 형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놈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종 들려요.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눈이 맞아서 도망가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성도와 눈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펠로십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바로 옆 동네 교회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량 탑승의 팔리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자 성도와 딱 둘이만 같은 차에 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된다면 그 여자 성도는 뒷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가 아무리 좋아도 제 옆자리에 타시면 안 돼요. 제 옆자리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내 자리입니다. 저의 아내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정 제 차가 타보고 싶으시면
그거 태워드릴게요. 뒷자리 타세요. 백시트.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사무실에 문이 유리로 이렇게 투명하게 뚫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라고 뚫어놓은 게 아니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처럼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못 들은 척, 여전히 애써 외면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해요.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주었으되라는 해당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도카인데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경고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경고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우델레이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계속 못 들은 척해요.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목사님과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일부러 앞사람 머리에 가려서 목사님이 안 보이게 앉아요. 거리낌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설교자 얼굴을 안 봐요. 볼 수가 없겠죠.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 소규의 경리기 꼴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요, 여전히 세상 좋을 대로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저 불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세상의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 있죠. I did it my way.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그때 탁 귀 담고 귀 막고 그냥 1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I did it my way.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한정없이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여기서 침상의 헬라어가 클리넨인데요, 이 클리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환자용 침대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환자용 침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 그러시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상, 음행을 했을 때 쓰여졌던 침대가 환자용 침대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실제로 소아시아의 비석에 쓰여진 문들은 음행의 결과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쓰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에이즈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를 솔로몬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 때 그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왜 하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까? 왜 솔로몬은 그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two times, twice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그에게서 빼어서 둘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세요.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해요.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대적자들이, 나한테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생기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왜 생겼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무엇보다도 두 번씩이나, two times, 두 번씩이나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곧바로 대적자들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곧바로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왜 요즘 내 주변에 이렇게 대적자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막 생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은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건, 혼자 묵상하시다가 갑자기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건,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우연히 던지는 말들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시거든,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또 상황을 통해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세요. 뭔가 내 삶에 뭔 일이 터질 것 같아.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죠. 그거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6분이 앉아 계십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나를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환자용 침상 위에 눕게 되는 수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시작인 18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을 다 꿰뚫어 보신대요. 그래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마를 살피시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오늘처럼 말씀이 선포돼도 애써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 않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딴 데를 보면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 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침상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큰 환난의 자리로 여러분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을 18절에서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청동업이 발달했던 두아디라 사람들은 청동의 원료가 되는 주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잘 알아요. 틴. 여러분, 철기 시대가 돼도요, 청동기를 사람들이 계속 썼어요. 왠 줄 아세요? 청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청동기의 주 원료가 주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발이 뭐라고요? 그 주석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키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손보시면 절대로 여러분 실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스 홉킨스의 의사도 워싱턴의 최고의 변호사도 못 막는다는 겁니다.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음행을 일삼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신뢰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신대요. 그런데 그것은 It's up to you.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2번 직접 찾아와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규의 경익기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침상으로 던져버리시거나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찔림이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죄악을 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가 여러분을 덮지 않도록 불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